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은 우리의 안전망이 되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떨어질 때 우리를 받쳐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안전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믿는 자는 늘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인사 나누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절 39절은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뭐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요즘 이 추운데 전기가 만약에 끊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물이 끊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생활에 많은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마귀는 어떻게 하든 우리를 끊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 사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끊어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요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첫째,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고, 만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나 같은 사람, 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할까 하면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고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절대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무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서 평상시 같으면 하나님 앞에 인사해야 할 아담과 하와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하나님을 피하고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는 늘 항상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게 되고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좀 흔들리게 될 때 사탄 마귀가 바로 그때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내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그딴 식으로 살면서 너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느냐? 너는 그렇게 죄를 짓는 인생이니까 너의 인생은 늘 항상 어둠 속으로 헤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끔, 끊어지게끔 사탄 마귀는 우리를 늘 항상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온갖 죄로 유혹하여 걸려 넘어지기만 하면 여지없이 우리를 심판자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사탄 마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사탄은 죄에 넘어져 참담한 모습으로 무너진 우리에게 살며시 다가와 조롱조롱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이냐, 너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 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무 자격이 없어, 너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을 거야 하고 우리를 정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 같은 그런 죄 많은 인생을 생각하지도 않을 거야 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사탄 마귀의 계계를 늘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아닙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품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결코 아닌 것입니다. 탐욕적인 생각들로 이기적인 생각, 욕망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 정말로 어느 누구에도 내보일 수 없는 비참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총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쳐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 안에서 끊어졌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돈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워 견디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엄청난 고난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남편에게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나오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 땅에 가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나오미라고 불렀습니다. 이 나오미라고 하는 것은 기쁨,
즐거움, 희락이라고 하는 말인데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나는 고통이요, 슬픔이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 본문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가운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중단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신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가지 전제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리 체퍼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사랑의 5가지 언어 한 40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이 분이 깨달은 것을 책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언제 느낄 수 있는가?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들려지게 될 때 내가 사랑을 받는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5가지가 첫 번째는 인정해주는 말이에요. 책망하고 비난하는 말을 듣게 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하지만 나를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말을 듣게 되면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시간을 보내어줄 때 사랑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놀아주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책도 읽고 함께 커피도 마시고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낼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사랑을 이렇게 느끼는 것은 선물을 받을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도와줄 때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자상하게 배려해주고 도와줄 때 사랑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게 뭐냐? 따뜻하게 손을 잡아준다든지 안아준다든지 접촉을 통해서,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리 체프만이 이야기한 사랑의 5가지 이 언어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5가지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이 수술대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또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는 우리가 늘 항상 환상 중에서도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손이 나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신다고 하는 체험,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마저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완벽한 사랑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늘 항상 예배에 부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확신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부모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으로 길러주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줘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에게 섭섭하거나 부모에게 실망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실망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망감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존재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키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5만 원짜리 그 돈에 흙이 좀 묻어도 또 낙서가 좀 묻어도 그 5만 원짜리 조금 찢어져도 5만 원 가치의 돈입니다. 5만 원짜리의 그 역할을 그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왕은 거지 옷을 입어도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까마귀는 아무리 흰 칠을 해도 까마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콩나물이 아무리 잘 자란다 하더라도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콩나물은 늘 항상 콩나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영원히 연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형편, 어떠한 여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어떤 우리의 인간의 상황과 인간의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